같은 돌이라도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걸림돌도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돌이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도움돌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남을 이롭게 하기도 하지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인생이 꽃같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될 때 우리 인간에게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 부모로서 디딤돌이 되는 기쁨과 환희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성도로서 힘이 들지만 한 영혼을 애타게 소원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손과 발이 닳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그 구원하는 모습이 내가 영혼의 디딤돌이 되어서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믿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디딤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감사하게도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돌아왔을 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질 뻔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들어가서 그럴 수 있어? 베드로는 니들이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서로 티격태격 자기를 주장했다고 하면 교회 자체가 구원의 걸림돌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걸 감수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가 더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디딤돌이 되어져서 교회가 더 많이 번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이 오다 보면 또 나쁜 일이 오는 것처럼 그 좋은 상황에서 그 좋은 일 가운데서 교회 박해가 어려운 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까지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나 예수인을 싫어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 세력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것을 헤롯 대왕이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져 가고 있어서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헤롯 왕이 그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왕권을 더 든든히 하고 정치적 입지를 더 든든하게 다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용해서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 지지할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본보기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갓난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이 어린이들을 다 죽인 왕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자기가 불륜을 행하고 헤로디아를 취해서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헤롯은 그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역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 보면 헤롯 왕의 왕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죽음의 문화가, 죽음의 악한 유산이 물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문화의 유산이 물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주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도리어 박해하는 자로, 죽이는 자로 악한 유산이 물려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잘 물려질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유산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더 아름답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맥없이 야고보가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죽음이 나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 내려가서 머무니라. 부자 출신인 야고보를, 그리고 능력 있고 또 걸출한 열심 있는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막 좋아할까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금방 안 죽인 이유는 그때가 유월절 절기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감옥에 며칠 가둬두었다가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갖다가 죽이면 자기가 정말 인기 있는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한번 감옥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그걸 막기 위해서 4명의 군인을 꼭 지키게 하고 4대로 교대로 24시간을 4개조가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꽁꽁 지키고자 한 겁니다. 근데 처형을 앞두고 난 바로 전날 여차여차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신기한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시지요. 사실 파수꾼들도 몰랐지요. 결국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옥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로 베드로가 탈출되었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16명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에 의해서 베드로는 살아났는데 16명은 죽은 거예요.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성경엔 여러 번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해서 안 될 때에 아기들을 많이 죽인 사실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꿎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꿎게 자기 사명을 다하고 파수꾼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실은 반대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사람 왜 죽임을 당하나 생각해도 사실은 그런 죽음도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입니다. 야고보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권력을, 더 인기를 이루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놀랍게도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파수꾼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은 자기 뜻대로, 자기 비전대로 사람들에게 막 인기 있고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 성경대로 보면,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왕이 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야고보가 죽인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니, 곧 치시니, 저가 벌레가 먹어서,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헤롯의 몸에서 구더기가 막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12장에 이런 죽음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죽음이 나오지요. 아무런 죄도 없이 순교한 야고보, 또 헤롯처럼 사람을 애꿎게 16명이나 죽인 죽음, 그리고 본인도 벌레 먹어서 죽는 처참한 죽음의 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죽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지요.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죽음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죽음은 다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죽는 것은 어떻게 죽을 수 있으나 죽음 결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육학 선생님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얘들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돼. 그리고 질문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하지요. 자, 여러분에게 묻지요. 여러분, 천국 가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 믿어야 가지요. 당연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천국 갈 수 있는 거는요 죽어야 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재미있는 정답이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영광에 사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걸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의 관문을 누구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새 생명을 얻은 영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만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앞으로 있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그 영광을 기다리며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새 생명을 얻은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영혼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가끔씩 요즘에 장례식에 보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화장하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가보면 화장 중이라고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 냉각 중이라고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소각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이면 한 줌의 흙이 되어집니다. 어떻게든 한 줌의 흙이 되어지면 그 흙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흙이 되었어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을 얻을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땅에서 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육신도 자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이 나팔 불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하나님 품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무덤 속에 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낙귀야 라고 천사들과 함께 호령하시면 저와 여러분 무덤에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새 생명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어 새롭게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과 혼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결혼하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망의 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복된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 젊음과 내 청춘과 내 인생 모두를 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생애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보았던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 그 복된 소망, 그날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된 소망이 나에게 있기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섬기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죽음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헌신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강조하지요. 이런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목사 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런 생명의 부활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나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신배가 되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영광이라고, 죽음이 영광이라고, 영광의 관문을 들어가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호화호식하며 살고 큰 소리치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써늘게 하소서라고 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리 잘 먹고 살았어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부귀를 누리고 살았어도 한 줌의 흙에 돌아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장 큰 비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지옥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이 영광이 되어지고 나중에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며칠 동안 그 깊은 감옥 속에 죽을 줄 뻔히 알고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며칠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보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차례라고 해서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뻔히 죽을 줄 알고 목배임을 당할 줄 뻔히 알고 감옥에 갇혀 있는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며칠을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저 같으면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광이지. 스테반도 봤잖아. 스테반을 가서 만나겠네. 먼저 간 야고보 만날 수 있겠네. 그러면서도 옛날 생각도 났겠죠. 주님처럼 광야를 지나고 바닷가를 지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 바다를 육지까지 건넜다가 빠졌던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야단 맞았던 것들, 주님 앞에 나 주님 몰라 하고 도망갔다가 닭이 울어서 다시 회개했던 일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막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준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역사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영상처럼 돌아가겠지요. 근데도 육신이기 때문에 잤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척박한 감옥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삶도 우리가 죽을 줄 뻔히 알고 살아가죠. 젊어도 마찬가지죠. 뻔히 죽을 줄 알고 살아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감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감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 줄 뻔히 하면서도 잠을 자야 하는, 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도 합니다. 욥처럼 너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어떨 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울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감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신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히 자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복이에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아무튼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나서 1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다 얘기해 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딴 곳으로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금방은 안 죽어 주님이 살려주셨지만 조금 후에 네로 박해 때 겨우 한 10년 조금 지나서 사실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살아났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나서 요한, 동생이 요한이지요. 놀랍게도 요한은 90세까지 한 40년을 더 형보다 살아갑니다. 그 살아간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을 보고 요한아, 너 우리 어머니 알지? 네 어머니야. 앞으로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 돌보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밤모섬으로 유배 갑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좀 돈이 있어서 그 어머니를 다 보살피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후에 사명을 다하고 밤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죽습니다. 어찌됐든 살아난 베드로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고 요한도 한 40년 더 살았지만 박해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과 삶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늘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사는 거야 지금? 인생을 사는 사명을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한국인은 중산층의 기준이 여러 가지지만 중산층이라고 하면, 여기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산층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상류층인가 봐요. 자, 중산층, 한국인의 중산층은 이렇답니다. 빚 없이 30평 정도 아파트, 10억 원 정도 아파트가 있는 사람, 빚 없이. 두 번째로는 중형차, 2000cc에서 2500cc 정도 중형차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월 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래도 은행에 통장에 한 2억 정도의 현금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 정도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비행기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랍니다.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중산층.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저희 세대는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평생 팔이 부르트도록 살아냈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다릅니다. 프랑스만 살펴봐도요, 중산층의 기준, 첫째로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된다. 야구든 축구든 자전거를 타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되고,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남들이 못하는 색다른 요리라도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사회 봉사 활동을 할 줄 알고 사회 정의에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걸 목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먹방에서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물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지만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연인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재물을 선한 청지기로 결산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위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얼마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활용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결산할 때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뭔고 하면,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것보다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삶과 죽음은 같이 가는 것이고요,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건강에 달려 있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과 삶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해야 될 질문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두려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더 두려운가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음이 두려운가, 아니면 죽음 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려운가? 저는 평생 죽음이 두렵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남았고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복된 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달려갈 길 마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산과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의 죽음과 삶을 보면서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죽음 이후의 삶을 기억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복된 소망을, 그 복된 소망을 놓치지 말고 그 복된 소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충성스럽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